오늘은 7번 하겠습니다. 7번. 약속. 약속. 7번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속이라 함은 장래에 할 일을 상대방과 언약하여 정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약속한 사항을 어떤 존재가 약속한 것을 상대방이 믿지 아니할 때는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하는 거다 이겁니다. 쌍방간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버려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안 버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헛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무리들 중에 특히 이 장로교에 소속한 사람들이 약속 이런 것보다는 예정 이런 걸 더 좋아하죠. 그렇죠? 예정 뭐 이런 은혜 이런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체가 된다면요, 약속이라는 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서를 쓰고 여러분이 그게 도장을 찍어서 그 약속이 이행되어야만, 내가 어떤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이행을 해야만 그 수표가 살아있는 수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정도 좋고 뭐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전히 그건 아브라함 때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 때 얘기가 오늘의 얘기고 오늘 얘기가 장차의 얘기예요. 이것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방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예, 이렇게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쨌든 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켜낸 민족들이죠. 그 위대한 민족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한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한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도치가 됐었어요. 아주 자만했고 뛰어난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계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또 아브라함의 아들의 또 아들에게 하면서 그 아들의 12아들의 또 아들에게 계속 물려가면서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약속을 지켜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은혜를 주었다, 뭐요? 예정했다, 이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또 약속이에요.
장래에 될 일을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예수 오시는 그 장래를 약속한 거고, 예수께서는 또 장래에 될 일을 또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버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약속은 언제나 서로 쌍방간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해주는 일이라면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다 해주는 거라면 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그런 이제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민족들, 그 법을 지키면서 조상으로부터 온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켰어요? 1.1획도 흠이 없을 만큼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1.1획도 흠이 잡힐 게 없이 어제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지켰느냐?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뭐요?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였는데 단 한 명에게는요 주님의 어떤 약속된 그 어떤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따르게 한 제자 12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직접 내가 예수다 하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따르게 된 이가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는데 그분이 나를 채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장례 치르고 갈게요. 아니다. 그거는 저들에게 맡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전부가 주님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답은 내가 내는 거지 주님이 낸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전부 주님이 다 내주기를 바라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뭐 해요?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럽니까? 떡이 있는 자에 가서 네가 그 사람이 지금 밤중이라서 잠자고 있다,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잠자고 있다, 그 행편처지하면 네가 지금 바로 죽을 판인데 지금 네가 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거 무릅쓰고 네가 가서 막 두들겨서 네가 떡을 찾아내라는 거죠. 네가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떻냐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자,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밭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뭐 이렇게 격려한다고. 여러분 밭에 저 밭일 하려면 진짜 오늘 쓰러져 가고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네요. 여러분 밭일 그거요. 주님이 잡초 하나도 안 빼줍니다. 하나도 안 빼주고요. 그냥 주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 해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약쳐야 벌레가 죽고 곡식이 자라는 거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자라요. 자라지도 않고요. 잡초 천지가 돼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악기를 배워서 여러분이 연주를 해야지 주님이 연주하게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 내 실력이 딸리면요 저 앞선 사람이 가서 또 배우셔야 돼요. 스스로 캐치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융통성은요 먼저 프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석으로만 쫙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음악은 정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금 곡조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면 정석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곡조는 세상 곡조하고 다릅니다. 그 감정 분위기 따라서 가는 곡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써진 대로만 딱딱딱 두드려버리면요 안 맞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도자는 빨리 가다가 얼마든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느리게 갈 수 있는 연주법을 배우고 있어야 돼요. 교회 음악하고 사회 음악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음악은 거기에 어떤 영성이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영적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 지식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네가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풀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 쪽이라는 겁니다. 뭐요? 예정을 말한다는 거죠.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해준다는 측면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해줘요? 우리 저 영섭씨가 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내가 해줍니까? 해주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의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지켜온 그들에게도 주님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답은 네가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직업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와서 주님이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이 정도도 해답이 안 나와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렇죠? 뭐 가르칩니다. 병자를 고쳐줘요. 또 뭐 먹을 것도 줘요. 그렇죠? 막 사랑도 이렇게 베풀어요.
뭐 어쨌든 주님이 뭐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실제 행위들도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요, 그것은 여러분 실상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실상이 아닌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배 고쳤으니까 우리가 배 고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배 고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배 고쳐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또 안 죽었어요? 또 병이 안 들었어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으니까 우리도 뭐죠? 그분이 그렇게 본을 보니까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세족식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실상이 아니고요,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무엇으로 가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 무엇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꼭지점까지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 없다고 이 주님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오신 이유도 필요 없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 베푼 것만큼 여러분도 베풀잖아요. 그분만큼 여러분 안 하세요?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 예수보다 더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베푸는 게 목적 같다면 예수보다 더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 고치는 거요? 대학교 의사는 여러분 예수보다 배 훨씬 더 많이 고쳐요. 예수가 100명 고쳤으면 대학교 교수는요 1000명, 10,000명 고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진짜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느냐? 십자가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중점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는 여러분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냈어요, 안 냈어요? 길을 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길을 냈습니다. 누구에게만 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특별한 걸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딱 우리가 멈춰버리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가서 멈춰버려요. 십자가와 부활에 가서 딱 멈춰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리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지금 이거 차이를 모르는 거야.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 했어, 또 장차 어떻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이 둘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근데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셨는데, 그럼 그 사실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셨구나,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뭐요? 숙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나가면요,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 뭐 주님 교회 뭐 성도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 그쵸?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그거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에 묵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와 종교인은 여러분 종교인이 구원을 받는다면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종교인은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탄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고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종교가. 아,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교리를 따라서, 교리의 주체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안다고 구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은혜 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딱 들으면 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오늘 얘기는 오늘 들으면 끝이고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 얘기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왜 와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뭐죠?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막 원망하면서 떡 달라 물 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라는 분이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 중간에 와 있는데, 여기 와서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애시당초 약속이 저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눈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안 보이니까 그거 달라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줬어요. 그 준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의 싹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원망한 싹스로 주는 거다 이랬어요. 대가로 주는 거다.
그 대가에는 너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의 삭수로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었으니까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가 어떻게 치렀어요? 광야에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그 일대 손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나이가 젊어서 그러면 그거 안 늙어 죽으니까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갈렙은 여러분 그 어른 중에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 그들이 원망함으로 얻은 양식의 대가 싹스로 너희는 죽음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 강력한 나라의 지배자의 손에서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 통해서 건져내는 분께서요 그걸 광야에서 먹을 거 안 줘가고 죽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실이 그대로 옮겨져서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야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찾으러 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러 오고 있어요. 환상불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댕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댕기고 있다면 광야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들 죽는 것처럼요 우리 천국 못 가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뭘 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누가복음 18장 이제 뭐 마태복음 7장 쭉 누가복음 11장 쭉 나오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뭐죠? 자식놈이 막 두드리니까 막 아버지가 줬어요. 주었지만 너는 나의 믿음은 아니다 라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데요 자꾸 문제를 제시하는 그분께 우리가 해답까지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한쪽 일방적이지 약속이라는 게 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자식한테 유산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론을 했는데 국민투표를 해보니까 70%는 자식한테 유산 주면 안 된다 이랬고요 30%는 줘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게 30%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70% 주는 게 30%인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자식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자식의 요구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신앙 안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내시고 해답도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합의했고 그 합의를 쌍방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쌍방이 여러분. 일방적이 없어요. 사랑도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인데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면 부족한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들여 몸 들여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살 길을 주었다. 살 길을 받았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했고 그거 내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옳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 길을 준 것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옳게 살 거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우고 기억 속에 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그냥 막 여러 가지 필요 없고 딱 한마디 어떻게 살아라, 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딱 한마디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받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잘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주님이 머리 되게 만들어줘. 저 사람을 깔아 뭉개버려야 내가 머리가 돼요. 저 사람을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있는 이상은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리 되고 싶은 만큼 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줘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신, 어떻게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내 삶 속에 있어서 그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입으로만 아무리 주여주여도 주님은 나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난 너 몰라. 그 약속은 주님의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을 뭐요? 그 약속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요? 행동하는 자, 이 말입니다.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기억하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으로 실천을 하려니까요 힘들고 좁고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올라서고 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네가 올라서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을 대우하라 이런데요. 그러니 그렇게 하려니까 내 욕심을 그러려면 버려야 되지요. 내 주장을 꺾어 뭉개야 되지요. 그러자니까 내 사는 삶이요 빨리 성장도 못하고요, 시간은 가는데 자식들은 계속 커가는데. 자식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큼만 키워놓으면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줘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그들 주는 것처럼 안 주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버리니까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손발을 놀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맞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얘기가 맞으면요 그거 가서 하세요. 정말 그 나니까 붙잡지도 않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요 틀린 사람 말로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사가 되든지 믿음, 소망, 사랑, 천국,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 안 하는 목사, 안 하는 교회는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소리 해요 여러분. 그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니까 진리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옳은 삶을 살 것인가가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옳은 삶을 살 것인가가 행동, 믿음을 행동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예수 얘기한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뭐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요, 이것이 뭐요? 선지자고요, 이것이 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요, 교리만 들어와 있어요. 믿음엔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일을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성경을 따라서 살아라, 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옳고 바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옳고 바른 삶, 옳고 바른 삶이야말로 바로 구원으로 가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데, 옳고 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딱 내가 말해볼까요? 제한 짓고 사는 사람,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그것만 딱 차 있어요. 제한 짓고 사는 그게 옳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사니까, 뭐 어떤 죄를 안 짓고 사는지 모르지만 죄 안 짓고 사니까 나는 구원하고는 잘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옳고 바르게 사는 삶입니까? 주님이 내 은혜를 받은 자여 옳고 바른 삶을 살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게 죄 안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요,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죄 안 짓고 사는 그게 구원이고,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옳고 바른 삶이 모르겠어요. 사람이 옳고 바른 삶을 100%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나요 옳고 바른 삶을 100% 사는 사람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선택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요, 교회 오는 것이 옳고 바른 삶입니까?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옳고 바른 삶입니까?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뭐죠? 선택은 내 몫이라니까요. 그 해답은 내가 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오는 것이 옳고 바른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입장 따라서 여러분 행편대로 하는 게 옳고 바른 삶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십시일반으로 너도 나도 해서 공동체 운영을 하는 게 옳고 바른 삶입니까? 아니면 내 입장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옳고 바른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면요 절대로 나는요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이 아니고 옳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자매는 아이하고 엄마는요 그러니까 굶어서 다 죽어버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돈 안 타먹어야 될 사람들이 속여가고 거짓말 쳐가지고 나라에 돈 다 따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게 옳고 바른 삶입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저만큼 가는데요, 도와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럴지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갈지라도 그걸 도와주는 게 옳고 바른 삶입니까? 제가 이걸 해답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세금 다 이렇게 내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훔쳐 먹는 게 바른 삶입니까? 옳은 삶입니까?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지금 북한, 미국, 중국 가운데 한국 끼어가고 아주 샌드위치 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뭐예요? 북한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래요. 미국, 나도 트럼프 엄청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고 다 밉지만요, 그들과 내가 뭡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과 그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해석하는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니하고 내하고 합의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문재인이 너는 뭐 강단에 서가지고 뻗듯하면 뭐 합의 다 된 것처럼, 내가 니한테 뭐 약속 다 한 것처럼 왜 잔소리 자꾸 그렇게 하느냐, 짜증나 죽겠다 이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일본 니들 그러냐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만 해가지고 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북한이 왜 그럴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요, 문재인처럼 안 해요. 절대로 안 됐는데 됐다 그러고 가서 악수 한번 하면 뭔가 다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내 같으면요, 저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어요. 저들이 아주 그냥 바쁘게, 저들이 바빠서 저것들 손 안 잡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들이 안달이 나게 난 만들겠어요? 내가 막 다가가서 자꾸 물러가는 사람 손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해석이 서로 다른데요, 저들이 하는 해석은 뭘까를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옳고 바른 삶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을 매국노 취급할 게 아니라 왜 안 할까로 가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안 할까? 북한의 해석이 다른 것처럼, 북한을 해석 다른 데로 우리가 생각을 가봐야 되는 것처럼, 저는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 하는 그것만 갖고 무시하고 그냥 매국노 취급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수요 예배를 못 드린다, 안 드린다, 못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러면 왜 제가 드리는 것이 옳고 바른 삶인 줄 알면서 왜 안 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옳고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걸 주님이 은혜 받은 자는 네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본을 받아 그리 하라 그런데요, 그리 하는 것이 이제 교리가 되더라면, 기독교도 그걸 다 해요. 기독교라는 거는 교리예요. 다른 종교처럼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리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한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 지금 발 보고 나오시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너희보다 머리니까 발 씻겨. 이렇게 해서 발을 씻겨주면 여러분이 양말 벗고 씻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여러분의 발을 씻을까? 내가 선생이니까. 여러분은 뭐요? 선생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내가 여러분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민망해서 발도 내놓지도 않을 거고요. 왜 못난 발도 안 하는데 여러분 발을 벗어 내놓겠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선생에서 맨날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높은 자는 낮아져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랬는데 나가 선생이니 여러분 양말 벗고 나오시오. 이게 맞는 겁니까? 그 교리를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눈을 한번 떠봐요. 얼마나 새로운 주님의 세계가 열려오는지. 그 교리 가르쳐준 그 본을 보는 그거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하나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실제로 운동되고 실천되고 행동되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계속 입에서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리 되셔서 주님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있어야지 가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